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11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남은 주는 오늘 포함해서 2번뿐이네요. 전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그 묵조선 그리고 열애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열애선은 이제 부처님, 열애라는 말이 부처님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열애선이란 부처님 말씀 가운데 그 수행을 말한 걸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수행을 이제 열애선이라고 이렇게 통칭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열애선이 그 중국에 오면서 이 열애선이 유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열애선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이 대승불교권에서는 소용이 되지 않았어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이 조사선을 하는 사람들이 이 열애선은 마치 부처님 당시에서부터 달마대사 이전까지를 이 열애선이 향유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열애선이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공부한다는 그 이유로 이 조사선에서는 그 의리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의리선이라는 건 뜻과 이치로서만 헤아리는 선을 의리선이라고 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애선이라는 그 수행 방법이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수행을 해가는 수행 방법이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건 이 가나선이나 조사선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선은 말을 세우지 않는다,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전문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을 건데 불림문자, 그죠? 교회별전, 문자를 세우지 않고 가르침 외에 따로 전한 게 있는데 그것이 선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부처님 가르침은 교 내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 별전이니까 가르침 외에 별전이 있다. 그게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삼처전심이라고 해서 부처님이 연꽃을 들어 보인다든지 가섭에게 자리를 반을 내어준다든지 또는 돌아가셨을 때 가섭에게 발을 2발을 내어 보인다든지 이렇게 말없이 마음으로 전한 법이라고 해서 교회 별전이라고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르침에 의한 수행 방법이라는 것은 이 가나선과는 다르다는 얘기겠죠. 그 정반대 입장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애선은 부처님 말씀에 의거해서 수행하는 방법이라면 조사선은 부처님 말씀 외에 따로 전한 가르침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법적인 데서는 상당히 반대 입장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열애선을 의리선이라고 해서 말을 가지고 따지는 수행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준이 낮다. 이렇게 조사선에서 그를 이제 말하자면 배격하게 되는 열애선을 배격하고 조사선을 드높이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까내리는 이런 상황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열애선은 이제 중국이나 한국, 일본에 유행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던 거죠. 근데 이 수행 방법으로서는 특별한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열애선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열애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걸 깨달아가는 게 열애선이단 말이에요. 너무나 경전에 나와 있는 말로 평범하죠. 너무 단순하고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말들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특별할 건 없지만 근데 이 조사선으로 오면은 이렇게 비교를 하더라고요. 이 열애선은 예를 들어서 부처님의 팔만대장경, 8만의 교설로 만들어진 가르침이 바로 수행의 주제라면 이 조사선이라는 것은 그냥 일가라는 일구로서 서로 줄탁 동시가 된 한 구절이라는 거예요.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고 스승과 제자가 뭔가 개합이 돼서 무르익어야 되잖아요. 제자가 뭔가 무르익어서 줄탁통실하는 그 말이거든요. 어미닭이 새끼를 품고 있을 때 품고 있는 알이 잘 부화가 돼서 부화가 되기 직전에 이제 이 어미닭이 새끼의 꿈틀꿈틀하는 그 움직임을 보고 그 나오려고 할 때 쪼아줘야, 그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새끼가 죽지 않고 잘 부화를 하듯이 스승이라는 존재가 제자가 뭔가 터지려고 할 그 순간이 됐을 때 한마디를 딱 던져가지고 그걸 탁 어미닭이 그 새끼가 나오듯이 그렇게 깨트려주는 그런 경계가 바로 조사선이다. 그러니 조사선이라는 건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이 필요한 게 아니고 바로 일가라는 이 한마디 조사의 선문답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팔만대장경을 얘기하는 이 열애서는 그래서 뭔가 그 간접적인 방법인 것처럼 또 그리고 뭔가 두루뭉실한 가르침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게 되었다. 그래서 조사선을 우위를 주장하면서 이 열애선을 이제 좀 깎아내리는 이런 그 흐름이 있게 되면서 열애선을 소위 말하면 이제 그 뜻으로만 헤아리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수행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치부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다. 이 말이죠. 근데 뭐 이 열애선은 제가 금방 얘기한 것처럼 그 열애를 깨닫는 그 가르침이 열애선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비유를 들기를 이렇게 들었어요. 그 유명한 개송인데 작년의 가난은 아직 가난하다 할 것이 없으나 금년의 가난은 비로소 참으로 가난이고 작년의 가난은 송곳을 세울 만한 땅이 없었으나 금년의 가난은 그 송곳조차도 없구나.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년의 가난은 가난하긴 했지만 가난하다고 할 게 없는데 금년의 가난은 너무나 가난해서 마치 예전의 가난은 송곳을 세울 땅이 없었으나 지금의 가난은 그 송곳조차도 없다 이 말인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는 그 환희심과 충만감이 벅차올라서 막 그걸 향유하는 것이 작년의 가난이라면 지금의 가난은 그러한 충만감의 환희심이 다 사라진 상태다 이 말이야.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게 금년의 가난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불교적 용어로 말하면 무소득이라는 거죠. 무소득. 여러분 무소득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소득이 없는 사람, 네? 무소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불교에서 쓰는 소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무소득이라는 말. 아무것도 없는 걸 말한다. 물론 소득이 없다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일 수는 있으나 우리 일정 부분에 관해서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소득이랑 뭐 돈이라든지 뭔가 얻는 결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이 무소득은 본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본래. 그러니까 결국은 깨달음이라는 건 어떤 거겠어요? 본래 없음을 깨닫는 거단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거예요. 본래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사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깨달음 얻으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그죠?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니 애를 쓰죠. 근데 막상 깨닫고 나면 본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깨달으니까 이게 뭐 특별할 게 없어지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를 깨달은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근데 모를 때는 그게 엄청난 것이었는데 알고 보니 내가 나이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옛날 서산대사가 그 당신이 살아생전에 죽기 전에 진영을 그렸어요. 진영이라는 건 부처님 그 탱화처럼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남기잖아요. 유명한 분들은요.
그래서 진영각이라고 절에 가면 이제 있는 데도 있는데 그 서산대사는 이미 당신이 죽기 전에 진영이 그려졌어요. 보통 죽고 난 뒤에 진영이 그려지는데 죽기 전에 그려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찬을 자기가 썼어요. 그 옆에 찬을 쓰는 게 있거든요. 그 유명한 사람들이 써주기도 하고 이런데 당시 서산대사는 자기가 자기 그 찬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내 지금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80년 전에는 네가 나이더니 80년이 지난 후에는 내가 너로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말이 좀 어려운 말인가요? 결국 내가 깨닫고 보니 그놈이 그놈인데 내가 몰랐을 때는 내가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이 됐다 이 말이에요. 어떤 다른 존재라고. 근데 막상 딱 한 경계를 넘고 보면 그 모습이라는 거죠. 내 모습이 달라진 게 아니라 그 모습을 그대로 깨달았다는 거죠. 네? 그렇죠. 무소득이라는 게 그런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경지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열애선이 그 의리선이라고 해서 이제 비판을 받게 되면서 중국에서는 이제 각광받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조사선이라는 게 달마대사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제 조사선이 뭔가 생기다가 또 이 조사선이 아까 저번 시간인가도 말했잖아요. 자꾸 말을 선문답으로 깨닫다 보니까 깨닫지 않고서도 말장난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게 효용성이 떨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워낙 많은 이 그 선문답들이 주어지다 보니까 그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달달달 외워가지고 막 물으면 그 선문답대로 대답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보고 선지식이 제대로 통찰을 했다면 아니라고 했겠죠. 그죠? 근데 그것도 분간하지 못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가나선이라는 게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장난을 해갖고는 깨달을 수 없으니 화두라는 걸 이제 그 선문답의 내용을 화두로 삼아서 그걸 이제 궁구에 들어가는 게 이제 가나선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조주가 개에게 불성이 있느냐 물었을 때 없다라고 얘기했으면 그 없다는 걸 왜 했을까라는 걸 가지고 이제 화두를 삼는 게 그게 가나선이다 이 말이죠. 그것은 10분 그 수행의 방법으로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탁월한 그 방법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생각을 생각으로서 잠재우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때 당시에 말장난을 하거나 생각으로 막 헤아렸던 사람들에게는 뭔가 한 그 획을 그었던 수행 방법이었던 거죠. 그걸로 또 가나선을 열심히 이제 닦아왔는데 그러면서 이 가나선 말고 또 이 묵조선이라는 흐름도 생겨난 거예요. 이 묵조선이라는 건 뭐냐면 침묵 묵자 비출 조자예요. 그저 가만히 앉아서 이제 침묵한다는 거죠. 말없이 앉아서 내 스스로의 모습을 비출 뿐이다 이 말인 거죠. 그게 묵조선이에요. 여기는 화두도 필요 없고 또 뭐 열애선처럼 부처님 말씀을 빌려야 될 이유도 없고 그냥 내가 부처야 이미. 내가 부처이기 때문에 내가 수행을 하는 이유는 그 부처를 드러내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묵조선은 그런 방법이었어요. 깨달음이라는 건 여기에는 없어요. 이 묵조선에는 깨달음이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깨달아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죠. 이미 깨달아져 있어요, 내가. 그래서 그것을 내가 오로지 앉아서 그것을 드러내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내? 침묵으로. 침묵은 뭐예요? 생각과 말이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앉아 있으면서 그냥 침묵으로 나를 지그시 비추어 보고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마치 거울을 본 듯이 나를 본다는 뜻이에요. 아무 생각과 말이 없는 그런 모습을 비추면 그게 부처라는 거예요. 이미 부처예요. 이게 부처를 따로 이루어야 될 이유가 없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 방법론상으로는 지관타자라고 해서 오로지 앉아 있어야만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물론 이 수행 방법으로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앉아 있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묵조선은 또 훗날에 앉아만 있어서 부처라 한다면 목석을 갖다 놓지, 아니면 돌부처를 갖다 놓지, 이러면서 이제 또 혹독한 비판에 또 저기가 됐죠. 제물이 됐죠. 물론 어쨌든 이 묵조선은 사실은 이 조사선에서 나온 거예요. 조사선에서는 가나선과 묵조선이 다 나왔어요. 두 개가. 가나선은 그 선문답을 화두로 삼아서 수행 방법으로 삼았고, 묵조선은 이미 내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조사선에도 그러잖아요. 본래 내가 부처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 선문답을 통해서 네가 본래 부처야라는 사실을 자각해 주는 것처럼 거기에서 나왔는데, 그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내가 그것을 드러내게 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 묵조선을 또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열애선이 됐든 또는 조사선이 됐든 가나선이 됐든 또는 묵조선이 됐든 이 수행 방법은 결국 공통적인 게 뭐겠어요? 생각이 여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비파사나나 뭐 가나선이나 어떤 수행 방법이라도 생각이 잠재워지지 않으면 이건 수행이 아닌 거예요. 불교 수행은 생각을 잠재우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 방법이 가나선이냐 묵조선이냐 뭐 조사선이냐 열애선이냐 하는 차이일 뿐이지, 다 핵심은 그 생각을 잠재우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우리는 생각을 잠재워야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 말 맞다나, 스님 생각을 하고 사는 게 보통의 인간이고 생각을 해야 좋은 일도 있고 발전도 되고 그러다 보면 아이디어도 생각나고 그게 세상을 사는 거 이치 아닙니까? 어찌 생각 없이 바보처럼 살라는 말입니까? 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는데, 이 생각을 없이 하라는 것은 바보처럼 살라는 뜻하고는 다르다. 왜냐하면 우리는 24시간 365일 동안 매일 생각을 하고 산다, 이게 우리의 의식은. 그럼 생각이 많으면 좋은 일도 있겠지만, 좋은 생각하면 좋은 일이 있겠죠. 그러면 좋은 일만 있을까요? 또 나쁜 생각, 나쁜 일도 있겠죠. 그러면 이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또 좌지우지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런데 생각은 그냥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망상일 뿐이에요. 번뇌망상. 나를 괴롭히는 번뇌망상일 뿐이다. 그러면 반드시 아까 말한 것처럼 반박이 들어오죠. 그럼 우리가 좋은 생각으로 좋은 견해를 내고 좋은 발전을 하고 그런 건 나쁘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번뇌는 맞다. 왜? 그 생각도, 좋은 생각도 결국 내 뇌를 괴롭히는 작용이다. 이 말이에요. 번뇌라는 말이 그거예요. 뇌를 번거롭게 한다. 뇌를 번거롭게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뇌를 괴롭힌다는 뜻이죠. 그럼 뇌를 괴롭히는 게 좋은 것보다는 부정적 의미로 쓰이잖아요. 생각이 많을 때 우리는 에너지가 많이 쓰이거든요. 생각이 많아지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젊은 날에 이럴 때 10대나 20대 때는 내가 생각을 많이 해도 워낙 에너지가 많을 때니까 그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젊은 날에는. 근데 여러분 연배가 이제 되고 나면 생각을 많이 하면 어때요? 벌써 속부터 안 좋아지잖아요. 네? 그죠? 밥맛도 없고 생각이 많아지면 잠도 안 오고, 그죠? 부작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에너지가 어문 대로 쓰이게 되면서 한 곳에 이제 몰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이 생각이 가져다 두는 허물은 갈수록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다스리는 게 바로 모든 현인들 또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불교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더라도 옛날에 선비나 이런 사람들도 그 생각을 줄여야 오래 산다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건강해진다. 요새 한의원에도 약봉지 이렇게 누가 전해줘서 보니까 생각을 줄여라.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거더만. 건강해지려면 생각을 줄여라.
그럼 생각을 줄인다는 건 내가 알아차리지 않으면 이건 줄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면 절대 줄일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복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을 내가 생각으로 지켜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잡음들을 많이 들리게 하네요. 그래서 생각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핵심이 알아차리는 기능이에요. 알아차려야 돼요. 알아차리지 않고는 절대 생각을 내려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행에는 그래서 현존하는 방법이 알아차려서 그 생각을 멈추게 하는 방법인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가나선으로 하느냐 또는 조사선으로 하느냐 또는 그냥 내가 생각이 일으켜지는 나를 계속 쳐다봄으로 해서 목조선으로 그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나의 본질을 비춰보는 것으로서 내가 이 부처라는 걸 자각하느냐 또는 조사선처럼 내가 부처이긴 하지만 무르익었을 때 스승한테 깨달음을 얻느냐 뭐 이런 방법적 차이겠죠. 다 그죠? 방법적 차이겠지만 이 수행들의 핵심은 결국 생각이 여여지는 것이고 생각이 잡히는 것, 제어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관건이 바로 모든 수행의 핵심이에요. 이게 어떤 수행을 하든지 그게 뭐 비파사나이든 또는 뭐 수식관이든 또 우리가 하는 나무불이든 뭐 화두를 들든 뭐를 들든 핵심은 다 거기에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 수행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은 결국 이 생각이라는 것을 줄일 수 있고 생각을 줄여서 결국 우리는 번뇌를 여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일념을 만들고 집중력을 높이고 또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열애선이나 또는 묵조선이나 하는 이런 수행들은 뭡니까? 열애선은 부처님 당시에부터 달마제사까지 이루어졌던 수행의 방법이고 그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깨달음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렇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조사선이 나오고 가나선이 나오고 묵조선이 나오고 뭐 이렇게 되면서 수행의 방법이 조금씩 변해왔고 다양해져 오는 거죠. 그는 시대와 역사에 따라서 변해왔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동남아시아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념처,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라는 그 사념처 수행이 저 동남아시아에서는 이제 어떤 데는 마음만 보고, 어떤 데는 몸만 보고, 어떤 데는 감각만 보는 이런 경계로 한쪽 방향으로 이제 특이점을 가지고 전환되면서 변화 발전해 왔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전개해 왔어요. 그래서 어떤 스승 밑에 가면 어느 대상만 보라 하고 또 어느 스승한테 가면 뭐 어디만 보라 하고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와 역사에 맞게 변화 발전해 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수행이라는 것은 근본은 결국 생각을 다스리는 데 있지만 그 상황들이 예를 들어 유행하다가 또 그게 또 잘 안 먹히면 또 다른 방식으로 전환돼서 새로운 방법들이 개발되고 만들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 새로운 방법이라는 건 결국 이 테두리 안에 있는 거라는 거죠. 생각을 제어하는 그런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 넓게 보면 그게 부처님 수행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처님도 그런 얘기를 하죠. 근본을 취하되 근본을 취하되 지말적인 건 버려도 좋다. 그러니까 작은 가지는 쳐내도 되는데 큰 줄기는 버리지 마라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승불교에 오면서 근본을 취하는 뜻으로 변한 거죠. 그래서 불교의 수행 방법을 뭐 크게 나눈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계율을 설명할 때도 이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면 대승불교는 심지계라는 말을 쓰거든요. 심지계. 마음 바탕이 곧 계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 바탕에 일으킨 생각까지도 선하면 그게 선계다. 선한 계율인데 악계는 마음으로부터 이미 내가 나쁜 생각을 일으켰거나 이렇게 하면 그게 바로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 동남아시아는 그 선계라고 하는 주장을 할 때 부처님 말씀하신 가르침 외에는 괜찮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담배 펴도 괜찮고, 태국 스님들 담배 펴도 괜찮아. 근데 부처님이 담배를 얘기 안 했다. 이건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대승불교권에서 보면 심지계이기 때문에 술을 먹지 말라는 이유 안에는 바로 그 담배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왜? 그게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이고 마약과 같고 이런 거니까 뭐 부처님이 마약 하라고 안 했다고 마약 먹어도 되냐? 이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심지계는 그 바탕에 부처님의 근본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마약류, 술, 담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안 된다. 그래서 대승불교권에 오면 이것들이 다 안 되는 걸로 나오는 것이고 저 동남아시아는 부처님이 그걸 말씀 안 하셨으니까 내가 그거는 해도 된다. 담배 피면서 목닥치고 담배 피면서 연불 하고 뭐 이런 스님들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대승불교권과 소승불교권이 다른 이유다 이 말이죠. 계율을 고지고대로 지키느냐 아니면 그 상황에 맞게 그걸 재해석해서 그 마음의 바탕이 선한 것을 선계라 하고 마음이 어지러운 걸 이제 뭐 악계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바탕으로 차이가 있듯이 결국 불교 수행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마음 바탕으로 일으키는 이 생각을 제어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지 앉아만 있거나 그죠? 형상적으로 부처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부처가 되는 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죠. 근본적인 게 맞닿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입장으로 불교는 이제 전환되어 왔고 또 불교의 이해는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수행이란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열애선이나 이 묵조선은 나름 뭐 사상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시기에 유행되지는 못했다. 묵조선도 일부 스님들이 뭐 하기는 했지만 크게 가나선만큼 또는 조사선만큼 유행되지 못했다. 그리고 주류가 결국 조사선이고 가나선이 되게 되면서 이 열애선과 묵조선은 어떤 비판의 대상이 됐던 그런 흔적들이 자료들이 남아있는 것 같다. 물론 뭐 그 사상이 잘못됐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부처님 말씀에 크게 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니까 잘못됐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워낙 주류가 조사선과 가나선이 되다 보니까 그 외의 어떤 수행 방법들은 좀 이제 치부되는 뭐 격화되는 뭐 이런 경계를 맞이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지만 뭐 그게 수행 방법으로서 어떤 잘못됐거나 또는 뭐 그걸 수행했던 사람들 중에 또 유명한 스님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꼭 그게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어쨌든 그런 수행 방법은 한때에 또 유행했던 방식이기도 하고 크게 이제 흐름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소외된 듯한 느낌으로 남아있을 뿐인 것이지 또 한때는 어쨌든 수행 방법으로 괜찮게 행해졌던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 방법으로 친다고 하면 이제 근본은 그거예요. 제가 가나선이 쉽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많은 사람은 그 생각으로 생각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면은 생각을 조장하는 쪽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나선은 절대로 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해서는 안 돼요. 백날 해도 안 돼. 이건 뭐 평생을 해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조건이 붙어야 되냐면 생각이 쉬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미
그래서 생각이 쉬워진다는 것은 내 번뇌망상들이 사그라들어서 뭔가 내가 마음이 좀 쉬워진 상태가 되어야 그럴 때 가나선을 들으면 그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근데 무턱대고 가나선을 든다고 하면 거기에는 내가 엄청난 인내를 하거나 엄청난 그 시간을 할애해서 그야말로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의 화두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경계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 가능하다. 근데 그렇게 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행은 전제 조건이 좀 붙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초심자한테는 화두를 줄 수 없는 이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초심자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단 생각이 어느 정도 가라앉아서 공부를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때 그때는 화두를 해도 된다. 그런데 내 화두를 들면서 오만 망상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망상이야 망상으로 계속 그게 점철된다면 그거는 이 공부를 잘못하게 되는 것이니 결국 그건 가나선을 해봤던들 좋을 수는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선원의 식구들도 물론 참 그 화두를 드는 분이 있긴 했어요. 있긴 해요. 근데 아주 극소수이고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화두를 제가 줄 생각도 있어요. 지금은 아직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자, 어쨌든 오늘은 이 열애선과 목조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볼게요.